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입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어제부터 돌파라는 말을 해서 돌파, 뚫고 나가라 그런 얘기지요. 이 돌파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저는 이 임계점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한계 상황에 왔다. 한계 상황에. 야, 이렇게 새벽을 깨워도 되는 일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해도 사업은 점점 막 줄어들고 이런 한계점에 왔을 때 주저앉고 싶잖아요. 아,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기도를 해도 안 되나 보다. 이 상황을 뛰어넘는 게 임계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물은 99도에 안 끕니다. 100도가 돼야 끓어요, 이렇게. 근데 99도에 멈춰버리면 물은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도가 되어서 물이 끓 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어제 자꾸 더 안 되나, 이렇게. 왜 최선을 다해도 왜 사업이 이렇게 번창이 안 될까? 그때가 뛰어넘을 시간이에요. 그거 뛰어넘으면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야 했는데, 첫째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생각의 한계를. 이 생각의 한계를 못 뛰어넘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도 아시아에서 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네요. 바울아, 아니 아시아가 아니야. 아니, 바울의 생각은요, 아시아에 가서 다시 1차 전도행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더 선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네요. 이게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 막히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이 막혀버리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는 10가지도 100가지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한계를 그걸 내려놔야지 하나님 역사하는데, 나는 막 아시아로, 나는 이거로 가야 되는데 왜 막힐까? 아니요.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시간의 한계.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80세 부름받았습니다. 80세.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 살았어요. 세상 학문을 배웠어요. 쫙 이렇게. 그리고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내 나이 60입니다. 내 나이 70입니다.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시간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마 모세가 하나님, 내가 70이에요. 내가 78이에요. 어제 틀린 거 아닌가요? 그건 내 시간이고 나의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은 딱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 17살에 2번의 꿈을 꿨습니다. 엄청난 꿈을 꿨어요.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나 보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꿈 해석에서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꼭 술 마든 관원장이요, 왕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까마득 길어버렸네요. 2년을 세월 들어갔어요. 30세가 됐을 때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서
국무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나는 자꾸 내가 시간을 계산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벌써 60이에요. 제가 벌써 70이에요. 그건 너의 생각이고 너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를 맞추셔야 됩니다.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막 열흘 지났고 1년 지났지 그건 나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믿음의 한계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이 보이냐?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게요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지나도 85세가 돼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애를 안 주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애를 안 주나 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의 한계가 온 거예요. 아이고 안 되나 봐. 여보, 저 하가라고 잠을 자. 하가라고. 어떻게 우리 신라나 봐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못 견디고 하가라고 잠을 자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경수가 끊어졌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게 믿음의 한계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막 나이가 많다, 상황이 어렵다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임계점,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되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되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신이다, 그 대결을 벌였어요.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아무리 막 부르셔도 불로 응답을 안 해요. 엘리야 그랬지요. 물을 보라, 물을 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막 그 선자를 죽이고 그랬는데 19장에 탁 넘어오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제는 그렇게 막 불이 내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은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막 저 브엘세바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래 얘기해요. 이게 기도를 해도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매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매일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때 집사님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째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 왜 무너지고 계세요? 그때가 한계점이에요. 그때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때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잘 보세요. 야, 난 새벽을 깨워도 되는 일이 없어. 난 늘 기도해도 점점 어려운 말이 있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죽여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돌파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로뎀나무 밑에 제가 가봤어요. 로뎀나무 뭐가 봤더니 우리나라 쌀이나무 같아요. 쌀이나무.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막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쥐어박지 않았어요. 이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막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엘리야야, 힘을 내라. 그래서 40일 걸어갔어요. 호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기까지인가? 하나는 안 되나? 돼요.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내 생각은 무너져도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임계점은 어떤 물질이 바뀔 때 온도나 압력을 말합니다. 물은 100도씨에 이르면 끓기 시작합니다. 철은 1538도씨에 녹고 2860도에 끓습니다. 물체 변화가 일어나는 한계점입니다. 물체는 에너지가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요?
그래서 50일을 가는 거예요. 오늘 37번째인데 남은 시간 잘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자, 첫째로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읽어봐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니,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선언이지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살하냐면은 나만 어려워. 나만 이렇게. 나같이 힘든 사람은 없어. 나 같은 일 형편인 사람은 없어. 남들은 다 좋아. 남들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좀 물어봐요. 이렇게 겉으로 좋아 보여도요, 속을 털어놓으면 다 어려움 많아요. 다. 저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람들, 아파트 뛰어내리는 사람들, 다만 어려워. 이런 다만 나밖에 당한 사람 없어. 나같이 힘든 상황을 만난 사람 없어. 아니요. 더 죽을 일을 만나도요, 믿음감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혼자 남았다고 하는,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나만 남은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나만 힘들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니, 응답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믿으세요?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나만 어려움 당해요? 아니,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저 중앙병원 좀 가보세요. 다리가 부러진 분, 팔이 부러진 분, 와,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서 많아요.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아이고, 뭐 돈이 좀 없다고 그냥 애가 좀 속을 썩인다고 더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속을 안 썩이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좋겠어요? 속을 썩여도 건강에 감사하지요. 우린 잘 몰라. 공부를 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는데, 그럼 아파서 맨날 병원에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셔야지요. 감사하셔야지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상은 더 나빠집니다. 기도의 시간은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조차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하여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 눈앞에 현상을 바라보다가 무너졌지요. 아니, 40일 동안 똑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것도 각 지파에 대장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의 두령들을 보냈더니 다 그 40일 동안을 똑같은 걸 봤는데 참 이상하네요. 두 사람과 10명이 달라요. 10명은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는 포도 한 송이를 막 두 사람 메고 갈 정도로 좋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인을 바라보고 틀렸다,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거인만 바라보지요? 그 땅의 주인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왜 사업이 어려운 건 보이지요? 사업에 흥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오늘 기도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시 노예가 됩니다. 백성들은 막, 모세야 이놈아, 죽을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아이고, 난리에 난리. 막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시 노예가 되니까 앞뒤밖에 안 보여요. 모세는 뭐라고 그러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는 역사를 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을 바라봐요. 나만 혼자 남은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게 한계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맨날 주저앉아요. 뭐 기도해도 새벽에 나가도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세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 병아리가 좋아요.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해요. 꼬르륵 너무 감사하잖아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데 우리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막 그래봐 동전 몇 개 보기 더 주세요.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새벽을 깨는 저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2절이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자, 이제 주시는 물을 먹고 떡을 먹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엘리야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럭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의 아버지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들리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호렙에서 40일을 머물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현상은 불리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 더욱 발달하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면 몸은 힘이 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발달합니다. 고통 중에도 기도를 계속하면 영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무심히 흐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고 영력이 충만해집니다. 영적인 임계점을 지나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기도는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력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기도가 쌓일 때 막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를 80세 부럽게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렸지요. 준비가 될 때까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막 나이가 그건 나의 생각이고 쫙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낙심하냐? 내가 여기 있는데. 기도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종수 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원종수 권사님 우리 대전 사람인데 의사분이세요. 참 믿음 좋은 의사분이세요. 너무 가난해서 교회가 따뜻해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가 자다가 새벽 기도를 하고 지금 미국 가서 사시는데 미국은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차를 타고 1시간 가야 됩니다. 2시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셨답니다. 그날도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쫙 교회 왔는데 아직 불이 안 켜 있더라네요. 자, 불을 켜고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요 느낌이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안으시면서 중수야 넌 내 얼이 좋으냐? 예, 전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아멘이시죠? 이런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께 7,000명을 남겨두셨다.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그런데요 이 말이 믿어져야지.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어요. 아니라니까. 7,000명을 남겼다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안 믿어지면 그 음성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7,000명 남겨뒀다고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요. 하나님 내 나이가 막 90, 100세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믿어지면 기적이 납니다.
7천 명의 동역자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어졌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발달합니다. 기도 생활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들 때는 기도의 임계점을 만날 때입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아무 일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가득해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할 상황이 아닐 때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놨어요.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슨 기도할 상황이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귀신 내쫓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전도 못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다가 막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막 넘어져서 발을 다쳤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싶겠어요? 다시 새벽 기도 안 나가지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막 꽁꽁 묶이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깊이 갇혔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할 상황이 아니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묶인 게 다 풀어지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이게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소용없다. 나만 어려움 당하고 나만 힘. 아니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99도입니다. 1도만 높이면 물이 끓는 거예요. 기도의 한계점을, 임계점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남겼던 멋진 역사를 봐야지요. 갑절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